오늘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볼 건데요. 서론으로 먼저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저희 주신 말씀이 세상의 소금 또 빛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세상은 많이 부패되어 있고 또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소금은 여러분들 재래식 시장에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이제 생선들이 있는데 거기에 소금을 많이 뿌려 놓거든요. 또 고기 같은 것도 한국에는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는데 외국에 보면은 시장에 가면 냉장고가 없고 그냥 고기를 잘라서 그대로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 놔두면 빨리 부패하고 상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소금을 엄청 많이 뿌려 놓거든요. 그래서 부패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고요. 또 빛은 여러분들 항상 언제 빛을 사용하나요? 집에 어두울 때, 그렇죠? 어두운 것을 밝힐 때에 빛을 사용하죠. 특히나 이제 빛이 언제 가장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자면은 바닷가에 보면 등대가 있죠. 항해를 하다가 보면은 저녁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항상 등대에 빛을 보고 배들이 육지로 가고 있죠. 그처럼 빛이 어둠을 밝힐 때에 사용되는 빛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부패되어 가고 또 흑암에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혀가는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또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렘넌트로서 지금부터 소금으로 빛으로 쓰임받기 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전도자라는 거죠. 렘넌트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빛 대신 소금 대신 세상의 부패를 막는 또 세상의 어두움에 완전 잡혀있는 그곳에 빛을 비추는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렘넌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갖추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영적 시스템, 썸밋 시스템을 썸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말씀 바로 붙잡고 또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다니엘은 어디를 가든지 이 썸밋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3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 본인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어려움과 위기, 문제가 자신들의 행위나 어떤 잘못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끔 하는 그런 유혹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친구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지혜를 주시고 앞서가게끔 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지만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했죠. 더 나아가서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그런 그 믿음, 구원하시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항상 이 썸밋의 축복, 썸밋의 응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이런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에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을 때 썸밋이 된 것이 아니라, 썸밋의 응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가 오기 전부터 자신들의 이 썸밋의 축복을 누리고 썸밋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 문제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왜 올 수밖에 없는지,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올 수밖에 없는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흐르는 그 영적 흐름을 바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지하지 못하게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세상적인 유혹, 어려움, 위기가 오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이 영적 흐름을 바로 보고 속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미 그들은 포로가 되기 전에, 위기와 문제가 오기 전에 갖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렇게 이미 영적 썸밋의 타임을 갖추고 누림으로써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영적 썸밋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디를 가든지 썸밋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인생에 편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위기 현장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는, 뜻을 정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이 어려울 때마다 답을 주는 썸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신보다 높은 한 나라를 대표한 사람에게 항상 답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을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게끔 그 언약을 붙잡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결단 내리고 선택을 한다면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방황하고 있고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썸밋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으로 편집되어 있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더 나아가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썸밋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7절, 25절, 25절, 45절, 또 4장 8절에서 27절, 5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답을 주는지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지만 결국에는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대해서 꿈을 꿨죠. 금, 은, 철, 그리고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이 영원한 왕국이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영원하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때의 페르시아의 왕은 누구냐?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이미 바벨론에서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이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 이 페르시아에는 총리를 3명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왔지만 그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고 그 나라의 수익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세 직책 중에 한 자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말씀 붙잡고 있었을 때에 그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다니엘이 어땠느냐? 다른 총리들보다 가장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생각이 빨랐다는 거예요.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세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죠. 80 정도 되면은 생각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민첩함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은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흠잡을 틈이 없었고 허점이 없었다는 것이죠. 허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본인의 삶을 정직하게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정직하게 선하게끔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 외에 다른 총리직들과 또 다른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별로 보기가 싫었던 것이죠. 자신의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빌론이 아니라 바빌론의 포로로 왔는 사람, 포로로 와서 또 포로가 되는 그 사람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그 높은 직책, 총리의 자리에 가는 것을 사람들이 눈에 가시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쫓아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음모를 꾸미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음모를 꾸미냐? 그 사람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들, 흠을 잡아야 되잖아요. 밑에 사람을 시켜갖고 다니엘이 어떠한 잘못을 하는지, 어떤 흠이 있는지 찾는데 하나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 정직하고 선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흠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쫓아낼 구실을 찾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정말 말씀 속에서 흠이 없이 나아갈 때에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무식해 보이고 너무 바보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털면은 먼지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갑자기 그 이야기가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죠. 그처럼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나왔어요. 뭐냐?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흠이었죠.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의 약점을 음모로 인해서 그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결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끔 합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쓰러뜨릴까 고민하는 중에 다니엘 봐라. 다니엘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건들지 않는구나. 이걸 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왕에게 새로운 제안을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끔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에게 얘기죠. 왕이 아닌 다른 신을 못 섬기게끔. 길게도 아니죠. 30일. 다 어떻게 보면은 왕이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생각하는 거죠. 30일 동안 이 왕만 섬기게끔 이런 법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기도하지 못하게끔, 예배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그 이후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이런 법안을 내죠. 그래서 이 법을 어겼을 때에 그 어긴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형이죠. 사자굴에 넣어서 사형시키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보여줍니다. 왕에게 보여줄 때 그냥 보여주겠어요. 막 자신들의 말주변으로 왕을 막 떠높이면서, 그렇죠? 엉덩이 톡톡톡 추주면서 왕이 우리가 바벨론도, 그 강대국인 바벨론도 이긴 왕이신데 우리가 왕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만이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누구를 우리가 섬길까요? 왕이 경배를 받아야 하고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당시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다니엘을 이때까지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해왔는 행적들, 그 세 친구들이 해왔는 행적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다른 그 누구보다도 섬기고 또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오른팔로 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사람들의 계략을 몰랐다는 거죠. 그 순간 자신을 떠받쳐 주니까 거기에 결국에는 속아서 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통과시켰을 때에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자신이 그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법안이 통과되는데, 원래는 이 법안이 3명의 총리가 허락을, 찬성을 했을 때에 통과가 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이 법안을 봤을 때 허락했을까요?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다니엘이 없는 가운데서 일을 완전히 다 진행시켜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은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항상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어떤 것에 얽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신이 강제적으로 막 어떻게든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또 기도하는 것에 자신이 완전히 각인되어져 있었고 삶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구할 때에 우리가 무릎을 꿇죠. 지금은 뭐 그런 걸 보기 힘들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 때에 항상 무릎을 꿇고 빌거나 구하거나 그러죠. 자신을 낮추어서 그런 부분 하는데, 이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무릎을 꿇는,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한 것, 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이 의미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루에 밥을 몇 번 먹죠? 기본적으로 3번 먹죠. 왜 3번 먹나요? 여러분 왜 하루에 3번 먹어요? 아침에 먹고 점심 때 먹고 저녁 때 먹는데 왜 하루에 3번 먹죠? 여러분들 태어나서 크다 보니까 엄마가 아침에 밥 주고 점심 때 밥 주고 저녁에 밥 주니까 당연하게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밥 먹는 거죠.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그죠? 저도 왜 하루에 3번 밥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라다 보니까 아침 되니까 밥을 주고, 점심 되니까 밥을 주고, 저녁에 밥 주니까, 아, 하루에 밥 3번 먹어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한 처럼 다니엘이 이렇게 예배와 기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완성되어져 있다는 것. 이미 그 말씀이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자신의 삶에, 인생에 편집되고 각인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 에너지를 보충하고 또 생기를 보충하는 것처럼 기도로서 자신의 영을 항상 하나님과의 소통함을 통해서 채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밥을 먹고 하는 것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하나의 관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악한 사람들은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고 왕만 섬기라고요. 왕에게만 절하라고 했는데 저 다니엘은 왕이 아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게만 절을 합니다. 왕이 만드신 그 법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합니다. 이때 왕은 아차한 거죠. 자신이 가장 아끼는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악한 관리인들과 다른 총리들에 의해서 속았구나. 근데 어떡합니까? 자신이 이미 그 법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는데 찍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한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난 다음에 그날 어떻게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즉 자신이 즐기는 또 뭐 술이라든지 이런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체 멈추고 금식하면서 잠자기를 마다했다 했어요. 잠도 못 이뤘는 거죠. 그 정도로 다니엘을 왕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밥을 안 먹고 걱정할 정도로 자신이 하는 취미생활 모두 다 멈추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잠도 안 잔 상태에서 아침 해 뜨자마자 달려가는 거예요. 사자굴로. 이때 다니엘이 살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사자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대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자의 입을 묶어버리고 나를 상하게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내가 무지함을 밝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왕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게 합니다. 자, 다니엘이 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들을 보내셔서 일하시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걱정이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걱정이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서서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현장 속에서 그것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앞서서 천사를 보내서 항상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속고 어떤 문제 가운데 속는 것은 내가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자꾸만 잊고 있으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다른 것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 주 만나면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사단이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 붙잡지 못하는 것, 사단이 주는 것이다. 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예배에 성공해서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서 전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자꾸만 가장 먼저 예배가 못 드리게끔,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게끔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고 있으면은 그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만 있으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뜻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이 왕이 그 다니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신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조서를 보냅니다. 어떤 조서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조서를 보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 왕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 정시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이죠. 자,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냐? 평상시에 기도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루에 우리가 밥 3번 먹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때가 되었을 때, 우리 그러죠. 배고플 때 배꼽 시계가 울린다 그러죠. 꼬르륵. 그런 것처럼 딱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정시 기도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정시 기도가 여러분들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포럼하면서 실천할 부분 얘기하니까 대부분이 정시 기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정시 기도 할 때에 딱 시간을 정해 놓는 것보다 여러분 생활 패턴에 매번 되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정시 기도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핸드폰을 봅니다. 왜? 늦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이제 시간을 봐야지 제가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알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간을 확인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핸드폰을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뜨면 바로 잡거든요. 그런 것처럼 눈 떴을 때에 핸드폰을 잡고 바로 아침에 기도부터 하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도, 여러분 자기 전에 항상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하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면은 내가 일어나서 바로 기도하게 되고, 자기 전에 기도하게 되고, 점심 때도 점심 먹을 때 기도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의 패턴에 맞춰서 그 행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게끔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의식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삶으로서 정시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그 필리핀에 있을 때 저희 학교 근처에
모슬림 이렇게 성전이 작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슬람교 성전이. 그럼 항상 딱 정확한 시간에 이상한 막 기도하는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슬람 섬긴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들 성전 있는 쪽으로 보자기 펴놓고 기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 들으면 무조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또 그렇게 절들이 이렇게 굿하듯이 이렇게 염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굳이 시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정시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3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언약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을 붙잡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말씀 붙잡으면서 여러분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위기 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리셨습니다. 언제 올리셨느냐? 어떠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뜻을 정하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뜻을 정하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가운데에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을 결단 내리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원하신 것을 결단 내리고 뜻을 정해 따라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것을 완전히 놓치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보고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그들보다 앞서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부분이 되게 많죠. 한 주간도 여러분 매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 수첩할 때 오늘의 감사에서 짧게 내가 감사할 부분을 적어보고 또 기도할 때에 그 부분을 함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도 앞서서 기도를 지속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가장 먼저 했는 게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옛날에 제가 항상 어려움이 오면은 가장 먼저 찾았던 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나? 이렇게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가장 먼저 찾아보거든요. 처음에 제가 교통사고가 처음에 엄청나게 크게 났는데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때 차에서 이제 에어백이 탁 터지면은 그 흰색 가루가 있어요. 가루가 해서 완전 밀가루 했는 것처럼 뿌옇게 차 안이 다 그렇거든요. 거기서 헤쳐나오면서 가장 먼저 했는 게 핸드폰에 사고 났는데 누구한테 전화하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도와줄 사람, 해결해서 찾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나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처럼 가장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도전하느냐?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 이 7명들이 어떻게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서 또 영적 썸밋으로서의 그 시간을 갖추어졌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의 시간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도전하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거는 저희 중고등부에 있는 시스템, 그렇죠? 열심히 기도 수첩 영상 만듭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녹음해서 보내주고요. 다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것들, 저희 5가지 여러분들 그 부분을 조금만 마음 담고 나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해라.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과거, 오늘이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부분을 조금씩 준비해가면서 오늘 하루하루, 오늘의 1시간, 오늘 10분이지만 미래에는 그것이 모여서 10,000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의 짧은 시간이지만 미래에는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이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미래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체성을 바로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호자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소금 되시고 빛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을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 그 보좌에서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앞서서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누리면서 나는 연약하고 잘 안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도전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또 영적 서밋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의 타임을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가운데서도 평상시 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썸밋의 응답을 누리는 그 썸밋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썸밋의 자리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전하는 또 그 위치에 서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는 정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항상 감사함으로써 기도를 지속하고 또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 다른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